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힘껏 찬양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예배 목적이 된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어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반석 되시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하며 그 피로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말도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함께 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고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고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고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고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오길 참 잘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길 참 잘했습니다. 오늘 그 1부, 2부, 3부 예배 저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요, 광림교회 홈페이지가 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홈페이지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그 예배도 이미 몇백 명의 분이 이제는 시청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11시 예배 3부 예배는 현재 CTS에서 압도적인 현재 1위 시청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아마 지금 댁에서 혹은 병원에서 어느 곳에서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여나 그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도원이십니까? 선교회원이십니까? 같은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집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들께도 동일한 십자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그 능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저있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의 쇠도 노래며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모든 어려움들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듣게 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능력을 우리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믿으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그 보이는 능력이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함께하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입술에 권세를 더하신 주님 주만의 자와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 또한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십자가 그 아래 세워주시사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셔서 하루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힘든 동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이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2년 동안 서원앙금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잘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와 학교 생활로 힘들 때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듦이 없어집니다. 제가 바란 일이 이번엔 잘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빠는 아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예배위원과 스테반 회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안일함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인데 너무 말씀을 안 읽은 것 같아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가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샬롬! 하나님과 제가 1대1로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저와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희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즐거워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공감해보는 노력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그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부족한 저에게 기도 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친구에게 새 생명을 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1년여 지났을 무렵에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께 손십자가를 구입을 해서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마침 그 친구가 정신이 돌아왔고, 그때 제가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그 친구는 임종을 했고,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기지만 그 친구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를 꼭 쥐고 놓지 않아서 결국 염을 할 때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례식 이후에 집에 돌아오면서 그 얘기가 계속 머리에 남고, 인간적인 아픔에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굳이 34살밖에 안 된 젊은 아이를 그렇게 새 생명을 달라고, 새 생명 주시면 하나님 간증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매달렸던 친구를 굳이 그렇게 외면하시고 데려가셨어야 되는지 그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 아침을 시작할 때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목에서 턱턱 막히고 너무 답답하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구입해서 갔던 십자가를 손에 쥐어줬을 때 그 친구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를 꼭 쥐고 의지했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셨는데 저희는 인간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그 순간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문제는 그 후에도 너무 감사하고 마음속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 후에도 살아가면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를 보면서 지금 제게 십자가는 죄송함이고 부끄러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를 할 때도 회개를 중심으로 한 기도 생활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십성교구 성도님들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 또 그리고 사순절을 앞두고 어떻게 보내야 해야 할지에 대한 영상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주일 저녁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순절은 그 부활의 승리 이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의 그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인터뷰를 한다면 우리 모두도 각각 다른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지내는 그 절기이기에 벌써 부활절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그 부활절은 우리가 지내야 될 그 사순절의 절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며 미래는 도래할 현재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과거는 현재에 기약되는 시간이며 미래는 현재 기대하는 시간이기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0년 사순절 또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인 줄 또한 믿습니다. 나아가 그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전과 달리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일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무용이라는 일본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집어 사용하지 말라, 즉 위아래를 뒤집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일본의 택배물에 붙어있는 표시인데 택배물 중에 뒤집히면 안 되는 물건일 경우에 이러한 문구를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잉크가 들어있던 프린터기를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리를 위해서 택배를 보낼 때에 신신당부하면서 뒤집히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별표를 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아래가 뒤집히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뒤집혀져서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히면 안 되는데 그 뒤집힘을 통하여서 역사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죄로 인한 뒤집힘을 들 수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생명이고 또 균형이고 또 조화이며 용서이며 화평이고 희생과 사랑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가치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죽음과 폭력, 전쟁과 경쟁, 또 편가름, 불평등, 또 욕심과 탐욕을 취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상의 가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등등 그 모든 것이 정말 정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그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누리는 것이 인생에서 승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였고 경쟁의 역사였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균형을 깨트려 놓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이고 경쟁에서 이겨서 1등만을 기억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 아래에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인간 중심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근원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서 너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진정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에 있음을,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평화, 또 자기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말씀하셨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그 자체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은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놓고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전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그 순간에 평정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세상의 방법과 달리,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과 달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의 그 참혹함 속에는 인간의 끝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서서히 죽다 보니까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악한 것들이 다 쏟아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주일이나 넘게 죽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다가도 결국은 저주하고 욕하고 인간의 모든 악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것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능히 그 자리에서 멸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또 죄악의 죽음의 저주를 끊고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 중요시하는 그 가치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삶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가치의 전환의 역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긍휼과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긍휼과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헌신과 사랑의 대표적인 예인 부모 간의 관계의 심리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처음 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감격의 마음도 있고 든든한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이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자녀인가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직접 낳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의 그 심리 안에는 그러한 심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심리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내가 아이를 키우면 장차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한테 헌신하면 장차 이 아이가 먼 훗날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그런 기대가, 심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되기를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이지만 인간의 내면의 한 구석에는 그렇게 반대급부적인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고지순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에도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면 세상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단순히 인간을 사랑하신 그 이유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현대의학의 고통으로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들어 올리자 점차 몸이 처져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팔을 따라 뇌로 전해졌다. 손목에 박혀있는 못은 중추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졌다. 바로 이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팔이 피로해지자 경련이 그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이었다. 이 경련 때문에 그분의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기를 폐 안으로 흡입할 수 있지만 내쉴 수는 없었다. 짧은 호흡이라도 하기 위해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 힘을 쓰셨다.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았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동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입으신 것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희생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뿐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노후 준비입니다.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그때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연금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갖고 준비합니다. 무슨 생명, 무슨 화재, 무슨 보험 등등 여러 가지의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크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노후의 삶을 넘어 사후의 삶까지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라.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현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끝에 있어서 정말 승리한 삶은 한 평생을 바쳐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최고의 사후 준비 상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상품이 아니라 그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유일한 최고의 상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세를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잊게 한다라고. 그는 어쩌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아주 잘 파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매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의 지혜로만 기독교를 바라봤더니 그와 같은 현상의 모습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도를, 그 능력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먼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부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아갈 때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하늘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심을 나타내리라. 내 생명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만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프레시온 수자를 통하여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만 그 복음의 열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셔서 속히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샬롬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진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줄 알았사오니 우리의 말들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과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같지만 아버지께 산다는 이 신들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셨사오니 그 사랑 먼저 받은 자로서 아버지 땅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신앙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전지와 인자가 강하게 믿습니다. 아버지를 영광 아버지를 모든 신령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에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주의 말과 역시의 주의 명과 역사로 주장과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프레시온 발대로 준비했으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도를 한 번 더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가정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돌아가시는 이 민족 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이 민족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궐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통받는 이 땅 위에 여호와 라파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질병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한 시국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더 나아가 쌍국교회가 이러한 때에 깨어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복음이 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단되어지는 것들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나님, 이 땅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의 재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도록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속회와 선교회 교회 모든 기관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광림의 재단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된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합시다. 예수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권세를 들고 가네. 예수 이름 높이세.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자. 예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실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것들, 잘못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이유들과 많은 분석들을 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무릎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셨고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이유와 어떤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것을 가능하게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갚으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됨을 통해 생명이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됨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의 전파가 계속해서 불릴들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창궐된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안정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의 복음이 전진함에 있도록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사회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의 전진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악한 것들은 무너지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냐입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3월 3일 개강을 합니다. 루비 접수는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가볼리 기도회가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베델 성전과 교육관 2층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학기 새벽기도회가 패자에서 승자로라는 주제로 2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로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됨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더 나아가 선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귀한 힘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종교의 견받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의 삶의 터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악함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난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삶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시 만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지 동행하시는 은총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국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땅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